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건데 광고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좀 각인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야, 너도 기도할 수 있어. 네, 2024년 5월 11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누리고 전할 싹스리 고등국의 19주차 예배는요, 일주일만 기도해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강단의 말씀, 렘넌트를 서밋으로라는 강단의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서로는 이 우선순위 영단어, 영어 단어가 아니고 영적 단어로 이렇게 조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주목님이 이제 선교 대회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뭐 이제 본교회 행사들도 마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현장으로 만나러 가는 이 순회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근데 이 예정된 순회도 있지만요, 그 예정에 없던 만남들도 이렇게 종종 이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면 주목이, 저를 만나본 사람은 알겠지만 주목이 만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질문하죠? 뭐라고요? 예, 정렬이 뭐라고? 예, 강단 제목을 물어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 지난주 강단 제목 렘넌트를 서밋으로 적혀 있잖아요. 안 나와 있구나. 렘넌트를 서밋으로. 렘넌트를 서밋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야. 근데 렘넌트를 서밋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근데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봅니다. 주목님, 렘넌트가 뭐예요? 주목님, 서밋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 우선순위 영단어 딱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 렘넌트. 렘넌트가 뭐냐? 렘넌트가 뭐냐? 이사야 6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렘넌트라는 단어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렘넌트 위원회 이렇게 하니까 뭐 결혼 태아국부터 대학국까지 해서 렘넌트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뭐냐? 그루터기, 거룩한 씨다 말합니다. 배임을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고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다 무너져가는, 결국 하나님이 없어서 무너져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 복음을 전달할 남은 자를 렘넌트라고 해요. 같은 말로 전도자라고 하죠. 이 강단의 제목 가운데 렘넌트를 써면서 첫 번째 렘넌트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밋. 서밋이 뭐냐? 뜻을 따지자면 뭐 정상, 뭐 월클, 뭐 정점, 뭐 산 꼭대기, 그러니까 꼭대기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서밋의 특징은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주목님이 생각해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있고 없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뭐가 있냐? 뭐가 없냐? 일단은 경쟁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서밋은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서밋이 하는 모든 언어와 행위들이요, 작품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힌다는 거예요. 뭐 이제 세상 성공자들이 말하잖아요. 일단 성공해라. 그럼 네가 똥을 싸도 사람들은 박수 쳐줄 것이다. 하여튼 서밋이 되면, 정점이 되면 모든 행위와 말과 걸음이요, 작품이 됩니다. 그걸 서밋이라고 해요. 근데 렘넌트를 서밋으로 이 강단의 흐름이 있었죠.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자,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모르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모르는 현장 앞에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 해답을 아는 여러분들이요,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남은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 확신했었던 한 주였으면 됩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고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를 남은 자로 서밋으로 부르셨냐?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생명, 오늘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거 거의 보좌, 지저스 라이프, 지저스 파워, 이 보좌의 축복을 이 시대와 후대 문제 앞에 세상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없다는 절대 불가능의 사실을 여러분들의 오늘에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근원과 해답을 줄 수 있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셨어요. 이 말씀, 이 절대 주권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은 내려놓는 겁니다.
내 경험과 판단, 내 환경, 지난 한 주 동안 끊임없이 찌들어 있었던 세상의 정신을 완전히 씻고 가는 시간인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이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뭘 잘해서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것. 조건이 뭐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처음부터 성경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렘넌트야 라고 해서 내가 이 사실을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 내가 조금 놓치고 살았어 해서 낙심할 것도 없어.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 그러냐, 같은 말로 다른 의미지만 같은 단어인 정상, 노말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노말. 같은 말로 원래의 나의 모습이구나. 렘넌트가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구나. 원래 나 그렇게 지음 받았거든요. 서밋으로요.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죠. 성삼위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말씀의 망대를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기도 속에서 말씀의 망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6일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되는구나 확신하며 이정표를 세우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으로 777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요, 사실적으로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현장 전도제자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서밋과 노말,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정상이라는 단어를 좀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 청소년의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보여질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함께와 예배에 집중하기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주목님의 말씀 여러분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들을 때는 딱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지, 아멘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고 성경을 보니까 또 그렇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보니까 아, 그들은 다 집중했고 말씀을 붙잡은 기도를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실제 6일을 살다 보면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저녁의 모습을 보여줄게요. 불안,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 내일 학교 현장 가니까, 내일부터 또 지옥 같은 학교를 또 가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까. 그러면서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부터 갑자기 스탠스가 올라가요. 막 텐션이 올라가요. 주말이 찾아오니까. 이 계속 반복되는 거. 그때부터 막 말씀이고 뭐가 없죠. 목요일쯤 되면 여러분들, 제가 목요일 날 여러분들 만나면 어떤 줄 압니까?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정신 완전 나가지고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걸 치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세계관 치유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상태. 먼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요, 영적 존재인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지음 받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 받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 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좋은데, 하지만 세계관 치유라는 건요, 결국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히 하는 데에 있는 거죠. 누구나 예배를 합니다. 그게 대상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차이죠.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무언가를 의지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가장 어려운 만나면 어떻게 울기 시작하죠? 울면서 누구를 찾아요? 막 주목님 이러면서 울진 않잖아요. 엄마 이러면서 울잖아요. 그렇죠? 무언가를 의지해요, 하여튼. 근데 머리가 커가면 생각이 달라지면서 이제 종종 고등부 안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목님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좀 생기긴 했어요. 또 보다 보면은 또 세상은 어떻게 하죠?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난 무신론자인데 난 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요, 더 무언가를 의지하거든요. 성공을, 돈을, 명예를, 권력을, 지식과 실력을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을 그것을 목표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를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이 말하는 나를 위한 컨텐츠입니다. 세상의 모든 컨텐츠가 그래요. 세상은 나를 위한 컨텐츠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하니까.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지난 24년간 시대 발전 속도와 이 발전량이요, 지난 500년 동안 지구에 일어난 과학의 발전을 압도해 버렸다고 합니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 AI라는 거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빠르게, 앞으로 더 빠르게 변화할 거고 더 편해지는, 더 생활이 편해지는 시대가 올 거라고 많은 학자들과 관련 종사자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AI 얘기를 했냐? 한번 보세요. 나를 위한 컨텐츠 AI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들 뭐 준몽이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 유튜브 쇼츠나 뭐 이렇게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발현이 돼요.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죠? 알고리즘. 뭔 소리야? 알고리즘 알고 있죠. 희한하게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 계속해서 내 관심사에 대해서만 계속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게임과 관련된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그 다음 영상에 추천이 되죠. 뭐 격투기나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그런 영상, 뭐 연애, 외모, 뷰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영상 계속. 주몽이면 이 개그 컨텐츠나 뭐 이렇게 먹방 컨텐츠 보면서 요즘 막 입이 터져가지고 막 많이 먹거든요. 근데 먹방 컨텐츠, 중요한 건 이 먹방 컨텐츠를 보면서 막 위로 받는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더 먹게 됩니다. 어쨌든요, 막 이렇게 계속 추천이 돼요, 알고리즘. 이게요 뭐냐면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같은 말로 나의 수준에 편협한 나의 생각에 고립시켜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청소년기 때 각인이 되어 버리면요, 나 중심의 사상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서 세상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현장 속에서도 지극하게 분명하게 보이죠. 내 관심사가 신념이 되고 사상이 되어 버리면 그것이 외의 것은 다 지탄받는 나를 위한 컨텐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 앞에 나 중심이라는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그 지금 시대 어떻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죄라고 말하는데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죄가 된 세상 아닙니까? 올바르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부터 봐야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첫사람 때부터였어요. 사단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그 시선을 싹 돌려버렸습니다. 뭐라 그러냐?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릴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생각과 마음에 교묘하게 나 중심의 생각을 넣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 중심의 생각을 넣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유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네가 차지해.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한 이 세상처럼 그 시작이 뭐였냐? 야, 너의 생각과 마음의 그 틈에 나의 생각을 싹 넣어버리니까 행위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리를 네가 차지해버려. 멸망할 컨텐츠를 심어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이 있네 없네 사실이거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그러나 그것이 마땅해져 버린 이 숨은 배경, 사단이 심어놓은 멸망할 컨텐츠, 성경은 처음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수천 년 된 이 멸망할 컨텐츠가 시대를 거듭하면서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이 악순환을 학습하고 반복됐던 이 시대와 역사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있어요. 볼까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우리의 오늘과 현장에 그대로 증거되어 있죠. 그것과 상관없는 나인데 내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 영적 사실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간에 해적선 안에 있는 선원들은 다 해적으로 낙인되듯이요, 사단이 던져놓은 이 멸망할 컨텐츠 속에서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가 안 돼. 마귀의 자식으로 다 살 수밖에 없는 인생 현장.
그러니 나를 예배하고 나를 위하여 사는 이 비진리가 진리된 인생의 여정. 영적 본질 하나 놓쳤을 뿐인데 이 정신의 질병, 삶의 문제가 거듭되는 시대 반복되는 재앙 알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의 대물림 속에서 우리가 저주의 대물림 속에 현장에 있다는 걸 봐야 되는 남은 자예요. 그래서 이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는 현장에 우린 남은 자입니다. 지난주 뉴스 보니까 가장 큰 이슈가 있었어요. 25살 대학생이 나 중심의 끝을 보는 사건을 봤죠. 감정 하나 건드린 겁니다. 그 사람이요 2017년에 수능 만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꿈처럼요. 그래서 의대생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인터뷰가 뭐였냐, 그때 2017년 고3 19살이었던 그 서초동에 사는 그 살인자의 고백이 뭐였냐, 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능 만점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와 갈등이 있었고 그래서 은밀한 곳으로 불러내서 탁 찌르면 죽을 수 있는 의학 딱 공부했었던 대로 탁 경동맥을 탁 찔러서, 이 행위가 좀 했지만 찔러서 딱 살인했다는 거죠. 자신이 배운 지식 살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수능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거야, 맞습니까? 100% 확신합니까? 아니죠. 그대로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계속 이슈가 되면서 댓글들을 보면요, 온갖 시기와 질투 팽배합니다. 아주 분노의 글들이 막 찌글찌글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또 다른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영향받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영향받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나의 오늘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근본 문제에 빠진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치유 서밋의 컨텐츠를 가지고 오셨어요. 절대 불가능에 빠진 인간을 위해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처음부터 치유 서밋의 컨텐츠를 가지고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셨고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잠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예언대로 부활하셨죠.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이라는 치유 서밋의 컨텐츠의 은혜를 받게 된 인생으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시 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덜어 있고 선인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한 사람 덜어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끝냈어요. 근본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의 나의 모습으로 정상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두 번째, 정체성 집중, 드디어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함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었던 세상의 컨텐츠 속에서 당연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결과의 진리로 쫓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반복되었던 세상을 진리로 여기면서 그것을 비진리를 쫓고 살았구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 원래 진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노래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세상 성공을 예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정체성, 세계관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빛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내가, 내 위에 임하신 이 빛 대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임에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 내 신분이 빛의 자녀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빛의 자녀구나. 세상은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확신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제자들을 불러놓고 집중하게 하실 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입니까? 내 위에 임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붙잡은 자녀된 신분인 나는 뭐냐? 너는 세상의 빛이야. 빛을 어떻게 하죠? 말 아래 두지 않고요, 등경 위에, 천장 위에 이렇게 전구를 다 깔잖아요. 서밋.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인데 서밋. 당연한 것, 노말. 지지고 볶고 밟아서 이겨내서 꾸역꾸역 얻어내는 세상을 예배하는 성공 원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서밋. 빛이 내 안에 함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보내셨구나. 내가 빛으로 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가는 곳 자체에 빛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심, 특심, 투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의 영적 원리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데 어두운 현장에 빛으로 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로 서밋, 경쟁 상대 없고 빛으로 영적 영향력을 입히는 원래의 나, 서밋. 그래서 함께와 예배가 모든 겁니다, 여러분들. 사단은 근데 이것만 놓치게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구나. 내가 빛의 자녀구나. 이 사실만 놓치게 하죠. 사단이 놓치게 하는 건 지독하게도 함께와 예배만 놓치게 합니다. 근데 이것에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어요. 문제의 근원을 놓쳐버리면요, 진짜 근본을 놓쳐버리면 문제에 빠집니다. 근데 문제에 빠져버리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근본 뭡니까? 함께와 예배입니다. 이게 진짜니까요. 리얼, 레코그나이즈 리얼 이러잖아요. 진짜는 모두가 알아보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게. 그럴 때 나의 신분이 나올 때, 아, 빛이구나 할 때 권세를 확신하게 돼요. Jesus life, Jesus power. 나에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주신 이유가 현장에서 그때 보여집니다. 말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는 영적 상태가 그때 회복되는데 들뜰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는 노말, 정상입니다. 자녀의 신분에 따라 오는 권세거든요. 예수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이 예수의 능력에 집중하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이 틈은요, 이빨 빠진 호랑이, 발악하는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그럴 때 보면 보여집니다. 귀여워집니다. 사단이 목줄에 묶여가지고 목줄 채워진 사냥개, 입 마스크 세워진 그냥 미친 개 같아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그거에 우리는 속을 이유가 없어요. 왜? 끝났으니까. 정말 끝났으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억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끝난 싸움이에요. 나한테 안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그거에 빠질 이유도 이제 시간도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끝내셨다고 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그것을 믿는 싸움이에요. 믿는 싸움. 이제 모든 것 앞에서 그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빛을 비추는 목표를 가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구나. 전도자답게 살 수 있는 정체성을 우리는 기억하는 통로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었을 때 그저 끝났다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구나. 기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문제 왔을 때 우린 보통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만날 때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이 문제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온 문제인데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절대 주권, 절대 계획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문제가 옵니까?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죠.
세상 컨텐츠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왔다. 끝난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끝났는데?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입니다. 아, 끝났구나. 내 생각을 완전히 끝냈구나. 그래서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구나. 끝난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거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오늘에 실현되었구나. 나를 위하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세상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치유성이 컨텐츠로 사는 나의 오늘이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구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의 오늘에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신분과 권세에 집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오늘, 청소년기라는 오늘이 바로 237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인생임을 믿는다면, 그래서 오늘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오늘이야말로 237로 가는 길이겠죠. 그 여정에는 여전히 문제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 한 번도 복음으로 증거된 적 없었던 미전도 현장에 문제가 없는 게 비정상이겠죠.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사단은 그 문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단의 입장에선. 근데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그 자체로 서밋.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아, 하나님께서 나를 깨어있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뢰할 수 있게 하는 거구나 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적어놓으세요. 문제가 왔을 때 이꼬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 것, 나를 원픽으로 선택한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오늘에 여러분들 원픽한 겁니다. 끝난 것을 가지고 바르게 시작하면서 이 멋지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현장 전도제자 싹쓸이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결론입니다. 찾아줄게 너의 행복. 5월 26일 드디어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나에게 머무는 것을 넘어서 전하기 위한 스프링 페스티벌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나의 오늘과 나의 현장을 보면요, 현장엔 여전히 세상이 내가 주인된 컨텐츠로 사단이 장악해버린 멸망할 컨텐츠 속에 이 청년 사환처럼요, 당황하고 갈등 속에 있다는 거예요. 도단성의 그 현장이었습니다. 전도자 엘리사의 기도가 있었죠. 아람 군대가 작정하고요, 전쟁하자, 이스라엘을 씹어먹겠다, 막 이 기세로 쳐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 전쟁이라는 현실을 두고 당황하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진짜 답이 있었으니까. 진짜의 것 답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흔들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답을 가진 엘리사는요, 자신의 오늘의 날마다 함께와 예배라는 최고의 응답을 누렸다는 거. 여러분들, 응답이 뭔지 압니까? 응답 중에 응답은요, 나의 모든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럼 성공 중에 성공은 하나님을 만난 것. 인생의 성공 중에 성공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 그럼 내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참된 응답, 축복, 성공했었던 엘리사는요, 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 사환이 올바르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치유의 해답을 던져주게 된 거죠. 기도로 말이죠. 먼저는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기도로 던져준 겁니다. 그제서야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서 아람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구나, 영적 사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아, 이미 승리했구나. 도단성의 현장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마지막 때의 모세가 그랬던 백성들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찾아줄게 너의 행복의 주제성구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인데 광야에 있건 도단성에 있건 뭐라고 합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서밋. 구원받은 것 모든 것. 진짜 응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받은 것. 진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 만난 것. 진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 그 서밋. 그게 당연한 것.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방패시고 영광의 칼인데 그 안에 있었을 뿐인데 함께와 예배에 집중했을 뿐인데 대적이 복종하고 우리가 그의 높은 곳을 밟은 당연하게 서밋 여러분들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보세요. 서밋 경쟁 상대 없죠. 노바디 현장에 경쟁 상대 없습니다. 겨울 수련회 메시지 주제 기억난 사람? 당연하게 아무도 없겠죠. 네, 무장, 무적, 무한도전. 그렇죠. 처음 보나요 저를요? 무적 뭡니까? 오늘 나의 상대는 적이 없다. 있다면 어제의 나일 뿐. 무적. 아멘입니까? 이제 살살 기억나요? 또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조성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5월 26일 페스티벌, 이 새생명 축제, 페스티벌 축제 아닙니까? 하나의 목표를 두고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동안 미션을 드릴 겁니다. 일주일만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한 영혼, 품은 영혼. 그래서 포럼 용지 대신에 오늘 이 접촉점이 될 수 있는 기도 카드를 조금 만들게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기도 조사서라고도 하죠. 제출용과 이렇게 보관용으로 있는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출용에는 여러분들이 품은 영혼 그리고 학교, 생년월일, 연락처 이렇게 있겠죠. 근데 보관용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영혼을 두고 이제 이 사람의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예요. 내 친구가 조성주다 그러면 조성주의 MBTI는 또 뭔지, 관심사는 뭔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념일은 뭔지, 연애를 하고 있다면 투투가 언제인지 이런 거 다 챙겨주는 거예요. 더 추가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이런 거 왜 하냐? 사실은 우리의 이런 수고와 노력이 없어도 하나님은요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은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그런데 이 영적 원리를 보자면요,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오늘의 열매 맺는 맛을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도전해 보자 이거예요. 같은 목표 5월 26일 페스티벌 생명축제를 두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장단 중심으로 기도회를 한 6개월 정도 계속 했는데 그걸 위해서 오늘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죠. 아주 공의의 하나님, 그렇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요, 이번 한 주간 엘리사처럼 이번 한 주 동안 딱 한 영혼을 두고 집중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일에 증인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 모든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